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신약성경 80페이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유연이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오면 제가 앉아있는 목양실에 꼭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젤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한 조각씩 줘요. 이제 이렇게나 많이요 막 감탄을 해요 애가. 그러면 나가서 하는 소리가 내가 너무 착해서 많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안 들어와. 젤리 줄게 이제 주먹을 쳐서 이렇게 주니까 안 돼요. 엄마가 이빨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안 받아요. 그래서 야 엄마 몰래 먹어. 그랬더니 안 돼요. 그리고 신발 새로 샀다고 자랑하고 나가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먹지 마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예 주님 안 먹을게요. 그럴까? 먹잖아요. 오늘 유연이에게서 굉장히 깨달아졌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엄마 몰래 먹어 이렇게 얘기한 게 부끄러워졌어요. 어제 백원사님이 유연이를 데리고 있다가 하나를 먹였대요. 엄마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먹였는데 엄마 전화가 오니까 엄마 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른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금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탄절 준비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곳곳에 성탄 추리 장식들이 등장을 하고 예전에는 성탄 준비가 보통 12월 돼야 시작이 되고 막 이랬었는데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좀 일찍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 가면 11월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과정 한 3년 겪으면서 조금은 일찍 성탄을 준비하는 어쩌면 뭐 상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성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또 이런 성탄의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바꾸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엔 임직식 때문에 이제 다른 임직식을 했고 그 전주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이야기를 했죠.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이 비싼 걸 허비했다, 낭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셨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분이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만큼 그 은혜가 감사한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으면서 일부 자기가 착복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물질을 채우는데 사용되어지는 한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시각 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같은 사건에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같은 사건에서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만찬, 6월절 만찬을 나누시게 돼요. 이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잔을 떡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곧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고 내 몸을 내어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만찬을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한 곳에 모여 있게 하고 또 세 사람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시고 거기다 두고 예수님은 또 그들보다 더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말은 기도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겟셋마네 오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사역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셨지요.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거기에서 기도하시죠.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겟셋마네 동산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전에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져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표정이라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알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아주 둔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에 오르시는 그 동안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지금 겟세마네에 오르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눈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 그냥 이제 물론 저녁이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유월절 준비를 하고 이래저래 바쁘고 피곤해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눈치를 살필 겨를도 없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더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표현의 변화가 생겨요. 세 제자들과 가시면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33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공포와 번민에 쌓여서. 이 쉬운 성경은 대부분이 놀라시며를 공포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놀라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오르시면서 인간적인 공포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그리고 대부분의 쉬운 번역 성경들은 공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슬퍼하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괴로워하다, 고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번민에 쌓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7명의 제자들 8명의 제자들을 한 곳에 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공포와 번민 속에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공포를 느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번민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초대 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포나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공포와 번민하셨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배고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못 느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도 친히 느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감정을, 그런 고통을 다 느끼신 것이고 예수님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통과 번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상상을 이제 자꾸 해봐야 되죠.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이제 하루가 지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 알고 있어요. 인간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공포를 느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공포를 느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묘사한 거예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고통,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에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처럼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올라가실 그때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루살렘에 오시면 제자들하고 자주 올라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래, 전에 올라가신 것처럼 그냥 올라가시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갔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어디 가면 예수님 계신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자주 가셨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가신 곳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8명의 제자는 한 군데, 또 3명의 제자는 조금 더 올라가서 두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했습니다.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될 수 있는 대로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죠. 될 수 있는 대로. 이 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뜻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기가, 내가 지금 겪어야 되는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을 입으신 예수님은 고난의 상황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아버지여 이 때가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가 두렵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다 맡겨라.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두려워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 아셔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번민하고 고통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럼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때가 지나가게 하든지 십자가를 안 지게 하시든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공포를 느끼며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거나 염려와 근심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그것이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에게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때가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때가 이제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단어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아빠, 이제 우리 말에서 아빠죠. 그런데 이 원어에서도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린 일반적으로 아바 이렇게 이제 쓰죠. 원어를 그대로 읽으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게 이제 아람어예요.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에서 엄마라고 하는 명사는 임마예요. 우리말 엄마하고 아주 유사해요. 또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빠, 이게 이런 단어를 써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막 이제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아람 사람들도 아주 비슷하게 단어를 해요. 엄마 아빠, 임마 아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죠.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다정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어른들에게도 이제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빠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 주옵소서. 아빠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이제 아이들의 그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되게 이제 좀 어릴 때 아빠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 아빠 막 흔들면서 아빠 할 수 있잖아, 이것 좀 해줘,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빠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빠이십니다. 우리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친밀하게 다가가서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아빠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곧 당할 고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간절한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다가 잠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37절을 보면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제자들은 굉장히 바빴어요.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드린 사건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락방을 찾아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같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또 뒤치다거리를 하고 예수님을 시종 둔다고 하는 것이 결코 편안한 게 아니라 매우 바쁘고 분주한 일입니다. 유월절을 지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분주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 뒷바라지 하다가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잠이 잘 오겠습니까? 솔솔 잠이 오지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감기는 눈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남전도회가 금요기도회를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잘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금요기도회 하다 보면 1시간, 요새 이제 설교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1시간 50분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해서는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가요? 꿈나라로 가요. 일주일 동안 매 피곤해 지쳐 있는데 내가 오늘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마음 먹고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몸은 눈을 감는 순간 기도에 깊이 빠져들지 않고 잠에 깊이 빠져들려고 그러죠. 예수님 사실은 이걸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야, 나 지금 죽게 됐는데 너네 정신 차리고 기도해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아, 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넌 잠이 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고 막 괴로워요. 근데 제자들을 보는 순간 잠들어 있어요. 아마도 제가 우리 이제 부사역자를 이렇게 몇 명 두고 저기 부사역자 내가 저기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자면 제가 막 야단을 칠 거예요. 왜 자느냐?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시원찮게 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해?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아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인정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을 겪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도 하루 만에 재판하고 사형 판결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은 로마의 제도 하에는 없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오전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언도하고 당일에 사형을 집행하고,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하루 만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실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런 속에서 기도하시는 상황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얘들아, 너네 몸이 너무 힘들지?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곧 잡혀 죽을 것이고 내가 잡히게 되는 순간부터 너희는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39절에서 42절까지를 보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를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자냐? 아직도 자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심히 피곤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심히 피곤함을 보셨다. 여러분이 심히 피곤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야, 너 그거 뭐 한 일주일 이 직장 가서 일했다고 그렇게 피곤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히 피곤한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그만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런 말. 이만큼 했으면 됐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피곤한데도 그래 또 안 졸려고 애를 썼을 것 같은데 그래 너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하나님을 잘 믿어도 두려워할 수 있어. 걱정할 수 있어. 염려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자꾸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자꾸 생기나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하고 지쳐서 졸립나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만큼 했으면 됐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스스로 이기려고 노력한 거 내가 너를 잘 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유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걱정하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아 나는 너무 기도가 안 돼. 너무 피곤해.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너의 눈의 피곤함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피곤하고 지쳐 잠든다 할지라도 아니면 집중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깨어 있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기도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요. 예배하러 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잠들어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마음을 정해서 각자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거기가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체가 됐든 어느 곳에서나 주님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겟세마네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비록 그 자리에서 내가 전념에 기도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데 겟세마네 제자들처럼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두려움과 공포가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번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잠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요,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가 똑같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번민하셨고, 예수님은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제자들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 따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주님은 다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오늘 다독여 주시면서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겪는 아픔과 어려움도 알고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선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권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향해 야단치고 책망하시지 않고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피곤함을 알고 너의 연약함을 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에 우리 각자 마음의 기도 자리를 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작은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